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만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21장까지 마무리됐습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중요한 지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역들은 다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세 지파를 부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단 서편의 전쟁을 위해서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이 세 지파를 이 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땅을 차지한 므낫세 전체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다면 므낫세 지파는 싸움에 이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거기에 다 머물러 있었다면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과 또 그 싸움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세 지파에게 요단 서편에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자는 여호수아의 제안, 그 제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 결과,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22장 읽은 1절이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된 끝난 그 시점이 그때입니다.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이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졌고 또 이 레위 백성들에게 성읍을 48개 나눠서 골고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레위 지파들을 나누게 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우리 함께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주리라 하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나눠주신 그때가 온 것입니다. 또 그때는 어느 때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계속 싸워야 했고 계속 나아가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안식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때가 오늘 22장 1절에 나온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선하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 여러분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때에 2절을 함께 보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대에 걸쳐서 변함없이 순종하고 충성한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대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또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했구나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미 얻은 땅, 얻은 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얻은 사람은 순종보다는 빨리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어쩌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고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가족들,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새 지파의 이 가족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집중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얻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열심히 싸운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늘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마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용사로서 최선을 쌓은 그들의 원동력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십시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에게 칭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신앙적인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충성은 나에게 명령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은 누군가에게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자신의 자리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22장 3절에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우리의 교만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속성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너는 잘났는데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유혹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 바보같이.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왜 그렇게 있니? 라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조직 개편이 있고 또 우리 계속해서 섬기셨던 분들에게 또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그 사역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환경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공동체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섭섭해서 그 자리를 고만두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열정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는 사람의 뛰어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 아침에도 커피를 끓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지만 자리를 지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단의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끝내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다시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는 그러한 책임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 이미 요단 동편에 주어진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자리에 왔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지고 가야 될 이제 나아가야 될 그 명확한 말씀을 다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알고 있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길,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 친근히라는 이 원어를 보면 바싹 붙어 있으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친근히 하고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붙어 있으라는 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원어를 보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요즘 나는 놈 위에 뭐죠? 붙어서 날아가는 사람이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붙어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율법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걸으셨거나 뛰셨거나 나르셨는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난 후에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외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이 또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구해야 될 요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가 나옵니다.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지난 7년간의 형제, 이 전쟁을 통해서 끈끈한 이 형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바로 7년 동안의 전쟁이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축복하여 보내는 그것이 우리 예배 끝에 축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축복, 그런 격려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감사와 뜨거운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는 서로에게 주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게 미싱될 때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성품을 다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누군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올지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사람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딱 그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형제와 자매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나눠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것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 은사를 나누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무엇을 나눠야 되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우선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 목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누라고 했더니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주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동쪽 이 지파, 이 루벤과 갓과 그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이 전쟁이 끝나고 가져가는 이 모든 것을 나누라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물질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전쟁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나누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OC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